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2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직 제 이 아이패드와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새로 오다를 했는데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빨리 오는 대로 하고, 오늘은 그 대신에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디지털 그 목회를 위해서 기금을 주신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맥이라는 그 컴퓨터 좀 이렇게 화면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아쉬울 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제 이렇게 찍은 비디오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시간이 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이 아이맥을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 몇 주 좀 더 있어야 아마 그건 뭡니까? 아이패드. 예, 아이패드가 도착을 해서 이 대형 스크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고 쉽게 연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실적인 내용이 뭐냐, 이 현실적인 내용, 아직은 이렇게 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이었던 거지, 기쁨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의 그 비유, 그 여인이 동전 10개 다른 거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잃었던 것을 찾은 그러한 그 기쁨 등 세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도 하나의 그 기쁨에 들어가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은 어떤 물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놔두고라도 한 마리의 처참한, 정말 버릴 수 없는 그 생명의 고귀함을 알았고, 그 생명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다라고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느냐? 나누어 먹는 현실이다. 나누어 먹는 현실. 이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 유독 먹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인가 제가 예수님의 레시피 물론 냄새를 그때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레시피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레시피는 생선이었다, 떡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모습 가운데는 먹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나누어 먹는 현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 나누어 먹는다라고 할 때 일단은 먹는 거죠. 먹어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공복감을 채워주는 것.
가장 일차적인 그러한 그 인간의 그 욕구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했을 때에 우리 인간들은 다 만족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일도 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먹는 이 현실인데 그 현실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현실이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 또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 다이닝 테이블 커뮤니티라고 하나요? 예, 아무튼 그 나누어 먹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만 채우는 것, 이 위장만 채워서 공복감을 해결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혼자 배부르고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내 배부르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죠. 먹는 현실인데 나누어 먹는 현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 본문 나와 있는데 쓰여진 대로 마태복음 8장 11절 8장 1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잔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현실. 잔치 그러면 뭡니까? 파티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모이는 거죠. 반갑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충분히 먹지요. 또 마시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해지고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세 번역에는 이야기하는데, 옛날 버전, 우리 한국 버전의 그 옛날 버전 뭡니까? 그죠? 가라사대 성경, 개역 성경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그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앉을 것이다,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과 그 개역 성경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뜻은 뭐냐? 헬라어의 본뜻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참여하겠다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긴 물론 영어로 단어를 이렇게 그 음력해 놨지만은 그 헬라어 이저 폰트를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발음이 아나크리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뭔가 하면은 기댄다. 네, 기댄다. 어디 우리가 베개를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기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 앉는 거. 기대 앉는 거 뭡니까? 아주 눕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쪽을 이렇게 기대면서 제일 편안한 그런 자세. 예를 들면 이렇게 소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TV 보면서 스낵 먹으면서 얼마나 편안한 그러한 자세입니까? 그런데 참여한다,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단어의 아나크리노라는 말의 원래 그 뜻은 기댄다.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다 혹은 눕는다, 비스듬히 기댄다. 아무튼 이 기댄다는 말로써 이 유대인들한테 이 기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식사할 때 그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식사하는 자세.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식사한다 그러면 밥상에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정말 그 예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무슨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밥상머리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예절, 밥상머리 가르칠 때에 절대로 그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그리고 밥을 흘리지 마라. 끝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따각따각 이렇게 소리 내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그 가정교육을 우리들은 아마 그 식탁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식탁 그런 교육은 뭐 나중에도 할 수 있지. 그 식탁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식사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게 기대어서 먹은 거예요. 기대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물론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식사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기대어서 뭐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러한 자세에 기댄다라는 그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우리가 읽는 지금 새번역 성경에는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는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그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에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잔치자리에 앉는다라는 그런 그 새번역 그 번역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그 원래 뜻에 수렴해요. 그러나 원래 뜻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댄다. 이게 식사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편한 자세에서 그 식사를 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렇게 아나크리노 기댄다. 가장 편한 자리에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식사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여기서 동과 서 물론 남북이 빠졌지만은 동과 서나 뭐 남이나 북이나 다 마찬가지의 그러한 그 의미겠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와서 식사 자리에 앉는 만큼 예수님에게서는 유대 나라만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세계가 하나 되는 큰 사건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비유를 하셨다. 근데 그 식사는 물론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도 계층 간의 구분이 있고 뭐 그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층민하고 같이 먹었겠습니까? 밥을 안 그랬겠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과 서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함께 와서 잔치자리, 식사자리 비스듬히 기대어서 편안하게 먹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다 민족주의를 훨씬 뛰어넘었다. 훨씬 뛰어넘는 어떤 세계사적인 유니버설한 그러한 그 일대의 큰 현실적인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그러한 그 가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최종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 모였으니까 모두가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기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혹은 뭐 예전을 행한다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단지 더불어 먹는 이거 하나 더 들어갔네. 더불어 먹는 현실 이 더불어 먹는 현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더불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이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 뭐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끼리 먹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물론 뭐 오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끼리 거기까지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먹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라고 할 때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식사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여기 식사 기대어 먹는 평범한 식사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더불어 안에 동과 서에서 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사람이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먹는 그 의미가 추가된 것을 보면은 이거는 단지 밥상에서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러한 사회학적, 정치 경제학적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공동적인 그러한 분배,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종교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또 민족적인 한계도 드러나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커뮤니티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지역적인 그런 바운더리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뭐 국가적인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러한 편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노력이나 일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한계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역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좀 옆으로 내용이 좀 치우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인간이 죄인이다. 아까 저도 지금 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인이다라고 할 때의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것이 교리적이냐 아니면 사회적이냐 정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을 죄인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교육받기를 종교적으로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태생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어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지금 그 어거스틴 이후에 서구 기독교의 교리 아닙니까? 그건 이젠 그거를 믿는 사람들도 없고 별로 그렇게 가르쳐봐야 듣는 사람도 없어요. 원죄 교리, 이건 교리일 뿐이지, 그 시대일 뿐이지. 요즘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한 사회적인 자기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뭐 이러한 그 제한을 벗어나진 못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실, 이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말뿐이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27번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말로만 하지 뭐 언제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단계라고 하는 아주 그냥 베이직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밑바닥의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 모든 사람이 다 더불어 먹는 현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루 세끼 자기 배 채우는 일만 내가 했지 뭘 노력한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 죄인은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다. 그런 그 교리는 이제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시한 이 하나 더불어 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 노력을 했느냐, 무슨 일에 헌신하고 투신하고 또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더불어 먹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도네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물론 그 도네이션에는 헌금도 들어갑니다.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도와주고, 이거는 측은한 마음 정도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혹은 문화 그런 그 의미에서 내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더불어 먹는 현실, 밥상 공동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